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들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은 영어로 Acts of the Apostles 그러죠. 사도들의 행함,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또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또 뭐냐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또 별칭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5장에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안디옥 교회 또한 특히 그 시리아 지방 가운데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니까 혼란이 있었던 거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리더로 섬기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을 같이 토론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교회사 가운데 제일 처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고넬료였던 로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변론 가운데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맺죠.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던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에 다시 돌려보낼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러죠. 물론 이때 당시 이런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 개종자였고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러죠. 24절 말씀에 들은즉 우리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와 의논하지도 않고 교회의 결정을 가지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유대인 배경을 가졌던 기독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너에게 가서 혼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마음이 괴로웠겠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교회가 그걸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반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많은 마음의 괴로움들이 어쩌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이건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인적 사견으로 너희를 가르친 것이다.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이 총회가 결정한 이 사항,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항, 복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사항을 너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또 동시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인 것을 증언할 사람들, 증인들 2명을 함께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이 바나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정말 그 소아시아를 돌면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많은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들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 결정 사항을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그러죠. 이 결정한 사항을 또 편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시기에 옳았다라고 그래요. 교회가 보기에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기에 옳았다. 결국에는 교회의 결정이 어떤 개인의 사견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 공의회의 이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그들이 함께 결정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결정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교회가 하는 모든 회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할례를 받는 짐,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짐을 너희들이 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자유케 하셨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진리가, 여러분들,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거짓으로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은 분명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어도 분명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했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돼. 모든 것들을 쌓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과 행복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야. 그 원하는 대로 해. 이 교회 안에는, 교회로 오면은 교회는 너를 속박하는 거야.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야. 밖에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살아. 여기 와서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원하는 대로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 너의 뜻대로 잘 살면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 진정 수영을 하면서 생명이 있는 건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밖에 나간다? 그럼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진리로 행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원하는 대로 정말 다 모든 범죄를 했을 때 진짜 행복합니까? 세상에 주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을 때 여러분들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아니죠. 거짓이죠.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사단의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건 모든 우연이다. 계획은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죽음은 끝이다. 그 전까지 최대한 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진리 가운데 매일매일 서갈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오늘 들은 말씀 내일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잘 따라한 것 같지만요, 오늘은 잘 따라한 것 같지만 내일 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한 주만 안 나와도요 금방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하루만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요 금방 하나님과 멀리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성령에 따라 사는 건 뭐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편지의 내용을 다시 봤을 때 15장 28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여기서 요긴한 것들, 영어로 보시면 requirements라 써 있는데, 이것은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이미 총회의 결정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말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29절에 나와요. 4가지 덕목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기서 4가지 말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abstain from sacrifice to idols, from bloo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sexual immorality. 이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 3가지는 먹는 거와 연결되어져 있고, 마지막 1가지는 영적인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행하는 거죠. 음행을 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 것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영적인 순결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때 상황에 이 안디옥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때 대세적인 문화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피를 마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목 모여 죽인 동물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나가서 결혼 관계 외에 사람들과 자고 그 음행을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돼서 그것을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육적인 성결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도 복음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까? 한국이 불과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죠. 호주에서도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었죠.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봤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대세적인 문화가 뭐냐면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대세적인 문화였고 그 다음에 모여서 도박을 하는 것이 너무나 대세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교인분들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도박을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영적인 또한 육적인 순결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전통이 되면서 교회 나오면은 술 마시면 큰일 날 것 같고 교회 나오면은 도박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율법적으로 그것도 다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지 않죠. 우상에게 죄한 제물을 먹는 문화도 아니고 피를 마시는 문화도 아니고 몸매가 중요한 걸 먹는 문화도 아니죠. 근데 네 번째 음행은 많이들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서 영적인 순결함, 육적인 순결함을 추구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뭘 넣어놨습니까? 제우스 신을 넣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처상을 갖다 놓은 거 또는 거죠. 부처상을 가운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먹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많이 먹거나 남용해 먹거나 안 좋은 것을 먹거나 안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 가운데 그걸 더럽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마약을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가 먹고 있나 마시고 있나 들이키고 있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음행이란 부분은 물론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 그 우상에게 줬던 제물도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읽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컨슘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들이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그것도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영적으로 먹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좋은 컨텐츠들로 채우세요. 나쁜 거 보면 재밌죠. 예, 도파민이 올라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이거는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것을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가 다 할 일이 말아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거죠. 자신이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건 뭐냐? 결국에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미롭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분별력을 주시고 거룩한 것들, 정결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공문을 받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공문을 같이 읽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 이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과정이 힘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이걸 토론해야 되고 듣는 자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 말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노심초사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교회가 모이면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초사하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주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누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이 공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서 말했으니까 우리 이걸 따르면 된다.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따른 거죠. 더 이상 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 문제로 잠을 못 잘 필요가 없고 그 문제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던 거죠. 너무나 기뻤어. 이 위로의 말이라고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교회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학적 또한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행정적 문제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해결보지 않으면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너희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나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정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이들이 자신들의 할 일을 다 마친 거죠. 공문을 다 읽어주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는 해결을 받다. 더 이상 이걸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들이 유다와 실라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Encouraged and strengthened.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선지자로서 했던 건 뭐냐면 권면하여 굳게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냐 아니냐면 그들의 말이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말 가운데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미워하고 질투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하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걸 봐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뭡니까? 권면하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말의 힘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건 뭡니까? 권면하고 굳게 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권면하고 굳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정말로 잘 태어났어. 너는 잘 크고 있어. 나는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종이 될 거야. 너는 너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너에게 힘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 선포하고 계세요? 이놈의 자식 태어나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살리고 죽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100명이 모여도요 한 사람이 막 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깨집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와서 잘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지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음 사역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제 이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결론이 났으니까 본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36절 말씀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너무나 팀워크가 좋았어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교회들에게 힘을 세워주는 목적이 또 뭐였냐? 그 교회들에 또 가서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방 성교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다시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가르쳐줘서 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됐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냐? 37절 말씀에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반대하죠. 바울은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갔을 때 자기들을 떠나요. 그 선교팀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친구는 같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 마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팀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팀워크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또 같이 갔을 때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고, 바나바는 뭐냐면은 그래도 전에는 한번 그런 실수를 했어도 우리가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제가 더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울이 나중에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건데요. 감옥에서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했을 때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요. 마가는 믿을만하다. 너희들을 잘 섬길 수 있다. 내가 이를 추천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의 생질 이제 영어로 보시면 cousi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나바는 뭐냐면은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지 못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죠. 그만큼 바나바의 기질은 사람을 품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좀 단호했던 거죠. 이전에 이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해서 팀 전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다 같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로의 대화를 한국말 성경의 3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 표현이 솔직히 저는 약간 오해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제 a sharp disagreement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동의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강했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제 갈 길을 갔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 봤을 때 피차 다투었다는 표현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막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면서 막 눈알 부르짖으면서 막 침 튀기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놀랍게도 바나바의 결정이나 바울의 결정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안 해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직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생질이지만은 어떤 인적 관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생각했던 거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사역을 효과적이고 제대로 하려면은 마가와 함께 가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서로 이 입장이 다른 거죠. 입장은 다른데 이건 좀 솔직히 이러한 일까지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동의하지 않는 게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안 괜찮냐면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한테 삿대질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함께 어떻게 일어갈 것을 찾는 게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당회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당회 안에 저희는 이제 지금 선샤인 교회와 서북이 합쳐서 장로님들이 5분이 계세요. 저 빼고. 저는 당회장이지만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다 동의하면 5명이 다 이제 투표를 하죠. 5명이 다 동의한다. 근데 어떤 경우는 표가 갈릴 경우가 있죠. 2대 3으로 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서로 이제 입장을 얘기하죠. 이쪽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투표를 해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3명이 이거를 동의했다 그러면은 2명이 그걸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요, 노회를 가도 그렇고 총회를 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막 같이 자신이 왜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될지 막 설명을 하다가 제가 보기엔 저러다가 두 분 관계가 깨지시는 거 아니야? 그럴까지 토론을 하다가도요, 결정이 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너무 친해요. 그냥 결정을 따라가요. 전체가 결정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갈라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다투었다는 한국말 표현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서로 이것을 합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근데 이렇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바나바를 미워했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보지도 않고 관계를 끊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마가를 나중에 추천하는 걸 봐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40절 말씀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고 있었죠. 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막 이런 어떤 동의하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하지? 이런 걸 다 봤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이구나 받아들이고 다 축복하면서 보낸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 이제 예배 부르심도 읽고 또 여러 부분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또한 여러분들 인내해주고, 그거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은 바나바도 동일하게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성품을 지키면서 헤어졌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관계 가운데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악독은 뭡니까? 이게 뭐냐, 관계 가운데 이 비트니스, 쓴맛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쓴맛이 있고 관계에 노함이 있다. 노함은 영어로 wrath라 되어 있는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벌 주는 관계인 거예요.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너 이거 3살 동안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그게 이제 노함. 분냄은 뭐죠? 영어로 anger. 관계 가운데 계속 화나 있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화가 나. 떠드는 건 뭡니까?
clamor. 그래서 앞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또 비방하는 건 뭐냐면 slander. 관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한다. Be kind.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Tender hearted.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용서한다. Forgiving. 결국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이러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친절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 거두시고,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